여러분, 오늘 혹시 제가 뭐 좀 달라진 게 없습니까? 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가운이 바뀌었죠? 하얀색으로 가운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하얀색을 무명으로 이렇게 무명으로 이걸 사주셨습니다. 무명으로 사주셔서 제가 주로 까만색만 입고 있었는데, 까만색을 제가 2000년 10월 10일 목사 안수 받을 때 선물로 부모님에게 받은 거를 지금까지 사실 까만색을 쓰고 있습니다. 한 23년째 까만색 쓰고 있는데, 여름에 까만색이 너무 답답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께서. 그래서 이렇게 또 무명으로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싸지 않습니다. 가운이 싸지 않은데 이렇게 섬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회하는 동안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오늘 성령 감림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후드를 빨간색으로, 교회력에 따라서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지키지는 못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아, 성령 강림절이구나, 추수감사절이구나, 부활절이구나, 성탄절이구나, 뭐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고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것도 그렇게 옳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가 이 동화책을 보면 동화책 내용이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대부분 권선징악, 뭐 인과응보, 아니면 뭐라 해야 됩니까? 전화위복 같은 뭐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많아요. 주인공이 고난과 역경을 겪다가 좋은 일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서 결국은 주인공이 잘 되게 되는, 인생 역전이 되거나 잘 되게 되는 그런 동화들이 많습니다. 신데렐라가 그렇고, 뭐 흥부와 놀부가 그렇고, 콩쥐팥쥐도 그렇고, 다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말씀도 보면 그런 내용과 비슷합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 에스라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공부하고 있는데,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지만, 바벨론은 또 바사에 의해서 망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바사의 식민지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 70년 후에 포로로 너희들이 잡혀가지만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다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대로 딱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고레스 왕이 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성전을 지으라. 뭐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한 4만 2천 명 정도가 1차적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 그랬죠. 방해하는 세력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방해를 해가지고 성전 공사가 자꾸 지연이 돼요. 이게 무려 15년 동안 지연이 됩니다. 15년 동안. 15년이 지나니까요, 이제 성전을 재건하러 갔던 사람들도 15년 지나니까 그냥 막 이대로 살지 뭐. 어차피 우리가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 그러면서 이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라. 너희 집들은 판벽한 집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것이 옳으냐라고 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힘을 북돋아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용기를 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성전 재건 시작하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그때 당시 관리들이 야, 너희들 누구 허락받고 성전을 재건하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15년 전에 고레스 왕이 허락했다. 고레스 왕? 지금은 정권도 바뀌었거든요. 왕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었습니다. 야, 우리는 그런 어떤 연락 받은 적 없으니까 본국에다가 내가 편지를 써서 연락해 보겠다. 진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맞는지.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고 또 편지가 이제 당도하는 동안 이제 그 내용까지가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에 바빌론 보물을 쌓아둔 보물정각에 조사하게 하여
편지에 보니까 옛날에 고레스 왕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문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리오 왕이 그럼 조사해보자 해서 조사를 해보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보면요. 왕이 바뀌었어요. 고레스 왕에서 다리오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전 재건을 허락한 왕은 고레스 왕이에요. 바사 제국을 만든 고레스 왕, 아주 훌륭한 왕이었죠.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제국을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오래 살지를 못해요. 오래 살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하고 나서 7년인가 있다가 죽어요. 7년인가 있다가 죽는데 그 후에 고레스 왕의 아들이 왕이 되죠. 캄비세스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 아들이 또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아주 싸움을 잘합니다. 아주 싸움을 잘해가지고 그 지역을 더 많이 영토를 넓힙니다. 이 정복 전쟁에 나가서 영토를 넓히는데 그 고레스 왕의 아들이 그 캄비세스 아들과 동생이 하나 더 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형이 정복 전쟁하러 나가니까 수도가 비었잖아요. 수도가 비었으니까 왕궁이 비었어요. 그래서 형을 배신하고 그 왕궁을 장악하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딱 왕이 됩니다.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나가서 전쟁하고 있던 진짜 왕, 캄비세스 왕이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아니 감히 딴 사람도 아닌 내 동생이 이 자리를 넘보다니. 그래서 안 되겠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왕궁으로 돌아서 내 동생을 치고 왕권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이집트에서 전쟁을 하다가 돌아가는 길에 화병으로 죽습니다. 화병으로 죽어요. 이게 역사책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역사책에, 세계사책에 보면 나와요. 화병으로 죽어버려요. 화병으로 죽어버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이거 어부지리로 이거 잘 된 거잖아요. 그 눈에 가시였던 형이 그냥 저절로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이 둘째가 제대로 왕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 고레스 왕의 부하들 그리고 캄비세스 왕과 함께 동역을 했던 이 부하들이 가만 보니까 저 동생 왕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 동생을 없애버리고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됩시다.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동생은 힘도 없었어요. 가서 동생을 물리치려고 하니까 동생이 벌벌 떨고 힘도 없어요. 그냥 왕을 죽여버리고 없애버립니다. 7명의 사람이 이제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게 되죠. 그런데 그 7명 중에 7명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건가 이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가 막 민주주의가 시작했거든요. 의회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의회 민주주의를 합시다. 그러니까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지금은 왕권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왕을 세우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왕을 세우는데 재밌게 세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우느냐 하면 7명 중에 누가 왕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정도는 기권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희한한 방법으로 왕을 세웁니다. 자기들의 말을 각각 이렇게 세우고 말을 달리기를 해가지고 말 중에 한 마리가 아주 태양을 바라보고 해를 바라보는 특출난 말이 있으면 그놈의 말에 주인이 왕이 되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그러니까 여러분,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하고 핏줄도 아니죠. 핏줄이 아닙니다. 핏줄도 아니고 다리오 왕은 실제로 캄비세스 그 고레스 왕의 아들의 부하예요. 캄비세스 왕의 이 부하니까 그 옛날 15년 전에 고레스 왕이 허락했던 내용을 다리오 왕은 알지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관여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앞선 정권이 대통령이 무슨 정책을 하나 세웠으면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그걸 이어봤습니까? 보통 안 이어봤잖아요. 폄훼하고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바마 케어 만들어 놨더니 공화당에서 정권 잡으니까 그거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한국도 똑같지 않습니까? 앞에 대통령이 아주 좋은 뭘 했습니다. 그걸 폄훼하고 별거 아닌 걸로 나쁜 걸로 그냥 깎아내리고. 사실 그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여기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그 제국 같은 바사 왕국에 이스라엘은
콩만한 나라예요. 콩만한 나라. 그 큰 땅덩어리에서 이스라엘은 콩만한 나라에 성전 재건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일을 문의를 했어요. 거기 그냥 무시를 해도 될 텐데 희한하게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조서를 내서 조사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문서가 있었는지 조사해보라. 자,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15년 동안 성전이 공사가 중단됐으니까 그냥 눌러앉아 있는 사람들,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은데, 더 이상 활동하고 싶지 않은데, 고생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일하라고 했거든요.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반대 세력이 있는데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해야지라고 일어나니까,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데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을 마음을 또 움직여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편지가 가니까 이 다리오 왕이 그 편지가 진짜 그 조서가 그 옛날에 고레스 왕의 문서가 있는지 조사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조사했겠죠. 메데도 악마대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을 때 찾았어요. 그 문서를 찾았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문서라는 게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여러분 얼마나 얇고 보관하기도 쉽습니까? 옛날에는 파피루스 아닙니까? 파피루스. 갈대를 엮어서 만든 종이. 하나의 두께가 이럴 거예요. 갈대를 만들어서 만든 종이니까. 그게 두루마리로 말려있으니까 두루마리 이렇게 말아버리면 막 두께가 큰 문서지 않습니까? 그런 문서가, 한 나라에 그런 문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문서가.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를 다 쓰니까 저도 제 컴퓨터 안에 문서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설교만 해도요, 제 설교만 해도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제 설교가 컴퓨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새벽기도 설교 다 들어있고요. 주일 설교 다 들어있고요. 문서 찾기 엄청 쉬워요. 에스라서 제가 검색 에스라 딱 치면 에스라 관련된 거 제 문서 쫙 다 나옵니다. 언제 몇 월 며칠 날 설교했던 내용 다 있습니다. 그렇게 문서가 지금은 찾기 쉽지만 옛날에는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왕이 의지를 가지고 찾으라 해가지고 찾았더니 감사하게도 그 문서를 찾았어요. 자, 찾아보니까 그 내용이 진짜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하고 맞는가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문서를 보니까 고레스 왕 원년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문서를 찾아서 조사해 보니까 진짜 15년 전에 우리의 이 황제, 우리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그런 문서를 내린 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 재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항상 1+1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만 주지 않아요. 1+1이에요. 하나 더 주십니다.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줍니다. 그게 신약 성경에도 많이 있죠. 중풍병자가 중풍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갔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풍병을 낫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영생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둥병자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1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플러스 금은보석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1+1이냐?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성전 높이가 60규빗이요 너비이 60규빗이라 사이즈까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60규빗은요 원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원래 성전의 2배입니다. 2배 성전이에요. 2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이게 절반이에요. 절반. 그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바벨론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말하기를 너희들 성전 원하지? 성전 지어. 그런데 성전을 짓되 2배로 지어줘. 2배로. 아이, 짓기만 해도 감사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원이었는데 짓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1. 더 크게. 더 큰 걸 주는 거예요. 더 큰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거 +1 더 주십니다. +1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거 +1 하나 더 크게 어쩌면 2배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배로 지어라 말만 하면 뭐합니까? 짓는 거는 뭐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짓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주면서 2배로 지으라든지 3배로 지으라든지 크게 지으라든지 돈을 주면서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레스 왕이 2배로 지으라 말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서를 자세히 보면요. 사절에 보니까 그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누가 내라고요? 다 왕실에서 내라. 자, 2배로 짓되 너희들 지어라 이렇게 말하면요 돈이 있어야 짓죠. 돈이 있어야. 3배로 지을래도 돈이 있어야 짓죠. 그런데 고레스 왕이 통이 크긴 커요. 통이 커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움직이니까요 2배로 지으라 할 때도 돈도 다 주시는 거예요. 돈도 다 주시는 거예요. 예. 그 경비를 왕실에서 다 내라. 바사 왕국의 왕실에서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요.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잘못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포로를 돌려보내지 않고 포로를 데리고 노예로 쓸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과거에 이집트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못하게 했잖아요. 왜 못하겠습니까?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싶었거든요. 계속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피라미드도 쌓고 이것도 쌓고 저것도 쌓고 노예로 부려먹기 너무너무 좋은데 그들이 애굽을 해버리면, 애굽을 떠나버리면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바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그냥 포로로 쓰면 편해요. 그런데도 돌려보냈어요. 자, 여러분 성전을 재건한다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을 합하고 힘을 모은다는 거예요. 힘을 모은다는 것. 여러분 힘을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모으면 이 사람들이 힘이 생기면 바사 제국에다가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독립운동을 할 수도 있고 뭘 할 수 있잖아요. 과거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힘을 빼려고 중앙에 있는 무슨 경북궁 쪽에다가 경북궁 앞에다가 큰 뭐를 세웠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중앙청이라고 일본 총독부를 세웠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그거 그냥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때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조선 왕조 경북궁 왕궁 앞에다가 왕궁을 확 가리는 중앙청을 지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조선의 힘을 다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힘을 응집시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김영삼 대통령이 그거 다 치워버렸죠. 완전히 분해해버려서 싹 없어지면서 광화문 앞에서 경복궁까지 쫙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민족의 정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전을 못 짓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 짓게 했죠. 짓는 것뿐만 아니라 2배로 짓게 했죠. 2배로 짓는 것도 그냥 지으라 말만 한 게 아니라 돈 대줬죠, 돈. 경비를 왕실에서 대라. 여러분 재미난 건요. 이 고레스 왕이 왕실에서 대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여기 8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려느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자, 이건 누구의 말이냐면 고레스 왕이 아니라 다리오 왕의 말이에요. 고레스 왕이 말하기를 2배로 지어라. 2배로 지어도 좋다. 너희들이 원한다면. 그리고 그 경비는 왕실에서 대라라고 하는 조서가 나왔어요. 문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문서를 본 다리오 왕이 보니까요, 왕실에서 내지 말고 너희들에서 거두는 세금 있잖아요. 세금은 나라 돈이잖아요. 그 세금으로 성전을 짓는데 다 대주라. 다 대주는데 어느 정도로 대주라면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춰지지 않게 해라. 야,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나라에서 그냥 돈 다 대주면서 성전 지으라고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동네 예를 들어서 교회 짓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막 반대했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지으라고 허락하고 심지어 나라에서 돈까지 대주고,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1+1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 이런 복만 준 게 아닙니다. 심지어 보면요,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 때 바빌론이 탈취해 갔던 성전의 금은 그릇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도 다 그대로 가져다가 각기 제자리에 돌려줘라. 각기 제자리에 돌려줘라. 싹 다 돌려줘라. 싹 다 돌려줘라. 야, 이거 고레스 왕이나 다리오 왕이 무슨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바사 왕국의 왕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들어서 역사하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이런 축복뿐만 아닙니다. 너무너무 많은 축복을 계속해서 내려주는데, 자, 세금을 계속해서 공급해서 도와주라고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고 나면 성전에서 뭐 해야 됩니까?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제사를 지내는데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필요한 번제의 수송아지하고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제공해 주라. 날마다 제공해 주라. 와, 이런 복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이런 축복. 성전 지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아예 제사 지내는데 필요한 재물까지도 다 대주라. 다 대주라.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다 대줘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 다리오 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제사 지내는데 필요한 재물도 다 대주고 다 대주겠다. 기도만 해주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떻습니까? 이런 복이. 말하자면 그거예요. 미국의 정부에서 교회들을 향해서 미국 정부와 미국 대통령과 여러 사람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러면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나라에서 다 대주겠다.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누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리오 왕이 듣자 하니까 고레스 왕이 왔을 때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옆에서 찝쩍거리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또 이렇게 명령을 해도 또 그 동네까지 가가지고 보면 거기서 또 옆에서 찝쩍거리고 문서를 또 바꾸기도 하고 그런 놈들이 생길 거를 예측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 내가 또 명령을 내려놓으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만약에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의 들보를 빼내가지고 그를 그 위에 매달아 달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자, 왕이 내린 조서를 변조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그 집 들보를 그냥 뽑아내가지고 거기 그놈을 매달으라는 거예요. 그놈을 매달아버리고 그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야, 참. 이거는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제가 볼 때. 이스라엘의 왕이라도 이렇게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 아니잖아요. 메데 바사 왕국의 왕입니다. 이방 왕이에요. 이방 왕. 고레스 왕. 그 고레스 왕은 이미 죽었고 쿠데타로 정권 잡은 다리오 왕. 정권 잡아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할 일도 많은데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 성전도 짓고 성전에서 필요한 재물도 내가 다 대줄 거고 다 대줄게. 만약에 내 명령을 누구를 막론하고 누가 변조하겠습니까? 관리들이 변조할 거 아닙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변조하면 내가 이게 뭐 완전 이거 욕이나 다름없어요. 욕 완전 욕이에요. 잡아가지고 그냥 완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욕이나 다름없어요. 완전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 자, 뿐만 아니라 12절에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건 아멘으로 크게 한번 화답하셔야 됩니다.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이. 이 복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15년 동안 방해 세력으로 말미암아서 주저앉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앉아 있었어요. 어쩌면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뭐 적당히 해도 되지. 뭐 이제는 이 정도만 해도 돼. 라고 주저앉아 있고 옛날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그런데 이제는 그냥 눈도 안 보이고 뭐 기도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냥 텔레비가 그냥 나의 목자가 돼가지고 텔레비에 인터넷에 거기에 그냥 내 영혼을 팔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다시 신앙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했을 때 예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바로 이런 축복이에요.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성전도 1+1 또 뭐 거기에 필요한 경비 다 나라에서 다 대주고 또 제사 지낼 때 필요한 재물 다 나라에서 다 대주고 이 문서를 내가 한 명령을 어기면은 그놈은 잡아다가 들보에 매달아가지고 그냥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이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목사님 이 나이에 제가 뭐 합니까? 뭐 여기 시골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다 버리시고요. 내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바사의 왕이 왜 도와줍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바사의 왕이 왜 도와줘요? 그런데도 바사의 왕이 무슨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있어요. 자기 일처럼. 그리고 그냥 아예 방해하는 세력에 그냥 못을 확 박아버리는 거예요. 방해했다가는 알지? 너희들 집이 쑥대밭이 될 거야. 너 들보를 빼가지고 너를 그 들보에 매달아 버릴 거예요. 아주 무서운 저주를 범하면서까지 방해 세력을 방해 못하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봤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나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끝났어. 이 정도로만 해.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 그런 마음 다 버리시고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을 쓰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결단 있게 하여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며 축복하는 그 주인공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